지난 3월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유고작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그 유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몇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그는 신은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 없고요. 사실 저 역시도 오랜 기간 신앙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100%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제 신앙이 화르르 무너지는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4대째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총교도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란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 속에 자랐고 옥스퍼드에 다닐 때는 성경 벌레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링컨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교수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미국 조지아에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영국에서 미지의 신대륙을 향한 57일간의 대서양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웨슬리가 탄 배는 3번의 거센 폭풍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중 마지막 폭풍우는 너무도 사나웠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힐 뻔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너무도 심하게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아수라장이 된 배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온 신실한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이 잦아들고 가까스로 안전하게 조지아 사바나에 도착한 웨슬리는 이틀 후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당시 모라비아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트 스판겐버그를 찾아갑니다. 웨슬리는 스판겐버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선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판겐버그는 웨슬리의 말을 중단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까? 웨슬리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고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름 성경에 정통하고 신학 교수를 하고 자부해 왔는데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1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접 증거하신다. 웨슬리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신학을 정립하고 난 뒤에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로써 성령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접 증언하십니다. 스판겐 머그는 웨슬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판겐 머그가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웨슬리는 또 한 번 그 직접적인 질문 앞에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스판겐 버그와의 만남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연히 조지아에서의 선교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쓸쓸히 영국으로 철수하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정작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할 것인가?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구원의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쳤던 웨슬리는 마침내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분명히 자기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갔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웨슬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때의 그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했다. 웨슬리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그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상을 이끄시며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께서 놀랍게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가 100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것은 100불짜리입니다. 10,000불을 주고 어떤 것을 사면 그것은 10,000불짜리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지만 또한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다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몸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음행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비참한 모습,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 속에는 평안과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키모는 늑대를 사냥할 때 먼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동물의 피를 흠뻑 적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얼음덩어리가 된 칼을 늑대가 출몰하는 지역에 둡니다. 길목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다가와서 그 얼음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늑대는 정신없이 얼음을 핥다가 혀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마침내 얼음이 녹아서 드러난 칼날에 자기 혀가 베어서 자기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피냄새에 취한 늑대는 계속해서 피를 핥아먹습니다. 마침내 피를 다 쏟아서 쓰러질 때까지 늑대는 자기 피를 마시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미시간에는 칼빈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칼빈 신학교의 로고가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손 위에 하트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My heart
I offer you to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즉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감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위탁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째로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인내, 온유와 절제, 친절과 선함과 신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